정체성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당신은 거룩하고 의롭고 영광스러운 신의 아들, 신의 딸입니다. 축복하시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신 말씀은 이사야 66장 6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이사야 66장 6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를 해산하게 하노니 어찌 태어나겠느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나를 향한 것 같이 그 위로하는 분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입은 것 같이 그 영광의 평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놓을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지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깊어서 너희 뼈가 풀의 무성함 같으니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아멘. 네, 이사야서 마지막 장인 66장 지난 시간에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은 온 세상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떠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예배자의 삶을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의 시작에서부터 말씀하셨죠. 1장에서도 그 짐승들도 소나 나귀들도 주인을 알아보는데 왜 내 백성은 나를 주인으로 섬기지 않느냐? 하나님은 말씀으로 당신을 계시하시는 분이시고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참된 예배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임재 속에서 사셨습니까? 저도 이제 일을 한번 오랜만에 나갔다 왔는데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바짝 긴장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도우시는 그런 은혜들을 누리게 돼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당하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임재해 주시고 또 동행해 주시고 내주해 주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망각하고 살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종들, 남은 자들, 그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첫 번째 말씀하셨고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심령의 가난함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을 소망하는 삶.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쏟아 부어버리고 이 땅의 것을 썩어 없어져 버릴 것들 때문에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고 거기에 그냥 온 마음이 파묻혀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보물을 두고 영원한 하늘에 속한 사람처럼 하늘에 이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배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배불러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통회하는 마음. 자신의 주님께서 예수의 보혈로 죄를 씻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그 죄에 노출되어지고
그 죄를 짓게 되어지고 죄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온전치 못한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날마다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애통해야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사야서를 마치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께서 나 자신과 또 이 도시와 나라들과 이 시대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주목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절대성을 두어야 한다. 여러분 그러고 계십니까?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말씀이 떨어지면 생명을 걸고 그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주권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너희는 먼저 뭐를 구하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아버지의 통치 가운데 그 말씀이 말씀하시는 주권 아래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돌보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권면하시고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능력 베푸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5절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은 그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그런 사람들한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6절부터 10절까지 계시하셨습니다. 먼저 6절 보시면 떠드는 소리, 이 비명소리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데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먼저 말씀 앞에 떠는 경건한 사람들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5절 중반절에 보면 비판하고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여호와께서 보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떠드는 소리, 비명소리가 예루살렘 성으로부터 또 성전으로부터 들려온다라는 것입니다. 그 5절 중반 66장 5절 중반절에 보면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서 너희 기쁨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우리를 조롱하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조롱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뭐라고 조롱합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데 왜 너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안 나타나시냐? 하나님께 한번 너희들 삶 가운데 영광을 나타내 보시라고 해라. 그래서 너희가 기뻐하는 것을 보여주시라라고 이렇게 조롱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그 사람들에게 아무 일이 안 나타나는 것 같지만 그들은 수치를 당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떠드는 소리가 그래서 성읍에서부터 들려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사람들을 동일시 여기십니다. 그러니까 원수로 여기십니다. 그 비판을 돌이키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은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혹시 우리 자신이 하나님 말씀 앞에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을 비판한 적이 없는지 돌아보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별을 해야 하지만 복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 향해서 함부로 비난하고 판단하고 자기들과 다르다고 해서 이렇게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반드시 그대로 우리는 말하고 잊어버리지만 그 말들이 어딘가에 모여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 너 왜 그때 그 말했어? 그거를 심판할 날이 있다라고 복음서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말씀대로 살라고 하면 세상이 좋아하지를 않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그랬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주님이시고 그 다음에 또 사도 바울이라고 할 수 있죠. 디모데서에 보면 무릇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에게는 박해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진리대로 살라고 할 때 세상하고 부딪히게 돼 있거든요. 복음을 전할 때 좋은 소리 듣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 앞에 떠는 사람은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좋은 소리 안 들으면 기뻐해야지 막 낙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두움은 빛을 싫어해요. 우리 잠자고 있는데 불 켜면 눈부시잖아요. 어두움은 세상을, 그 빛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뭐, 친구들 모여도 말씀 이야기하고 복음 중에, 맨날 저런다고. 그러나 그것을 당연시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너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자냐? 너 정상이라면 네가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앞에 떨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너를 조롱하는 무리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반드시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근데 진짜 원수는 그 사람이 아니죠. 사실은 그 사람 뒤에서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마귀와 악한 영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7절부터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떠는 자들에게 임하는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7절 한번 우리 7,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겨났으며 민족이 어찌 그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네, 앞에서 우리 재환이가 씩씩하게 큰 목소리로 말씀을 읽어주셔서 좋습니다. 첫 번째 은혜가 뭐냐? 첫 번째 은혜는 너희를 조롱하던 그 자들을 하나님께서 보응해 주시는 것이었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떨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위로는 뭐냐? 우리 효진 자매가 잘 이해할 것 같아요. 임산부가 해산하는 고통 없이 자녀를 낳는 거. 지금 이제 때가 가까우니까 얼굴 표정이 힘들잖아요. 그거 누가 알겠어요? 그죠? 김민영 집사님은 아시겠어요. 남자들은 잘 몰라. 그런가 보다. 그렇게 느끼죠. 네. 자, 해산하는 고통이 이르기도 전에 자식을 낳는 그런 은혜와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힘들이지 않고 한순간에 가족을 얼마나, 우리도 그런 힘든 것이 없으면 인구가 많아질 텐데, 그쵸? 네. 여자들이 그 애 낳는 거 10개월 동안 고생하는 게 싫어가지고 또 애를 낳는 순간 이제 내 행복은 끝이다. 그래서 요즘 세대의 청년들은, 젊은이들은 애를 잘 안 낳으려고 하죠.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는 것이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랬는데. 근데 이거는 이제 1차적으로는, 완전히 황폐해지고 멸망되어지고 아주 그냥 그 메말라버린 땅이 되어져 버린 그 예루살렘에 시온에 다시 사람들이 돌아오게 돼서 도시가 형성되고 민족을 이루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부흥을 말씀하신, 교회의 부흥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라가 하루아침에 생겨날 수가 없죠. 민족이 한순간에 태어날 수가 없죠.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시면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 버리시자 사도들이 낙심하고서 뿔뿔이 흩어져서 다 자기 집으로 가버렸어요.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 그러고 베드로가 먼저 떠나니까 다른 제자들도 따라서 가버렸죠. 그런데 주님이 승천하시고 10일 동안 이제 그 말씀이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고 다시 말씀해 주시고 떠나고 그들이 모여서 10일간 간절히 120문도가 모여서 기도를 했죠.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니까 성령께서 위에만 계시다가 임재에 계시다가 그들의 각 사람 심령에 내주하시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에게 주신 그 은혜,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보고 들었던 그런 것들이 자기 안에 레마의 말씀으로 역사하면서 은혜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나가서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잡혀갈 때 3번이나 부인하면서 그러고서 주님 보고서 자기의 모습 앞에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 때문에 펑펑 울면서 그러면서도 용기를 내지 못했던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니까 나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있는 그대로 선포한 거예요. 그 말씀이 검과 같은 말씀이 되니까 한순간에 3,000명이 그 자리에 엎드리고 자복하면서 주님 앞에. 그들이 누굽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번에는 5,000명이 거듭났어요. 육신을 따라서 세상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던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지고 막 은혜가 넘쳐나니까 자기 물건을 다 내놓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아깝지가 않거든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라고 여기는. 근데 성령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막 내 거 하면서 막 물을 파고 저축하지 못할 웅덩이 우물을 파고 자기 스스로 막 뭔가를 하려고 하고 그런 삶을 살게 되죠. 물건을 통용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의 피와 살을 주신 그 떡을 떼고 성찬을 하고 자기들 집에 뭐 어디 가서 있겠습니까? 함께 지내면서 재물과 재능을 헌신하면서 하루아침에 너무 많은 막 하나님 앞에 재산을 드리니까 사도 은행이 탄생해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날마다 모이기를, 우리 모이기 힘쓰기가 쉽지 않죠, 그렇죠? 뭐 하느라 바쁘고,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 앞에 떨게 되어지면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죠. 그러나 이 사람들은 날마다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하였다. 그래서 한 도시가 순식간에 거룩한 도성으로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참 한 사람이 늘어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하면 하나님께서 원하 하시고자 하시면 순식간에 이렇게 거룩한 가족을 이루고 거룩한 도성을 이루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날마다 모이기에 힘썼고 모여서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계속 3천, 5천으로 그치지 않고 날마다 구원 얻는 역사가 더해졌다라고 사도행전 2장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는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믿으면 한 사람을 죄와 저주로부터 구원합니다. 사람은 잉태하자마자 자녀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잉태하시면 한순간에 3,000명, 한순간에 5,000명이 구원을 얻고 거듭나게 되는, 그래서 하나의 거룩한 민족이 탄생해 버린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사야 49장 19절 21절을 한번 함께 앞에 띄워주실 겁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자식을 잃어버릴 때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거늘 이곳이 내가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니 그때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아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여기가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리라. 그런 날이 우리에게도 곧 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주시기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교회를 부흥케 하시고 민족을 부흥케 하시며 오늘 집사님 기도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또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모로코 땅과 북아프리카 땅에도 또 미전도 종족들 가운데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9절에 여호와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이 아이를 갖도록 하였다라는 말이 미완료 시상입니다. 계속 갖게 하신다는 것이죠.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가 임신을 하게 되어지고 계속해서 아이를 갖게 해주심즉 해산하게 하지 않겠느냐. 이거는 또 완료 시상이에요. 낳는다는 것이에요.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하나님은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분이 해산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는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거듭난 자들이 한순간에 태어날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를 선포했을 때 450년 동안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침묵하고 주저앉아 있던 영혼들이 전국에서 그 음성을 듣고 몰려와가지고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사야는 이사야 43장에 동서남북에서 내 백성들을 불러오고 그래서 마침내 광야에 길이 나고 사막에 강이 흐르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또 말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나이가 너무 늙어서 정자가 끊어지고 난자가 사라져버린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100세 아브라함과 90세의 사라가 아들을 낳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후손들이 해변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그 믿음의 자손들을 얻게 하시는 분이시고 또 예수님 탄생 전에 나이 많았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아이를 갖게 되어지며 동정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게 되어집니다. 또 구약에서는 한나가 위대한 사무엘을 낳도록 태를 열어주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닫을 자가 없고 그 하나님께서 닫으면 열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 인내하면서 기도를 하지만 잘 안 되어지면 마음이 낙심되어지고 포기 되어지기도 하죠. 원인을 우리한테 찾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던 베드로에게 주님이 오른편으로 전문가인 베드로한테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고 그랬더니 그 그물에 153마리의 물고기가 당기고 그물도 터지지 않은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즐거움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이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말씀 앞에 떠는 자들은 하나님이 복 주시고 기뻐하시는 예루살렘을 사랑합니다.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말씀 앞에 떠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예루살렘과 함께 기뻐해야 합니다.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요. 왜 슬퍼합니까? 징계로 말미암아 그들이 멸망당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기 때문에 슬퍼했던 자들인데 다시 회복되어지니까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어디에 있냐? 예루살렘에 있으세요. 말씀 앞에 떠는 사람들은 뭐를 따라가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즉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간다는 것은 그분의 생각, 그분의 계획, 그분의 감정을 따라서 그분이 행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을 사랑하십니다. 이 예루살렘은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몸된 교회를, 핏값 주고 사신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셔서 그의 핏값을 주고 교회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오늘 찬양한 것처럼 그 예루살렘을 세우시는 분이시고 흩어진 이스라엘을 모으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루살렘이 일어나서 빛을 발하고 찬양하기를 소망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쫓아서 그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또 예루살렘을 위해 일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종들인데 하나님은 모든 나라와 민족의 가슴 위에 예루살렘 성전을 세워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는데 그의 종들도
쉬지 않고 일하고 중보하며 헌신하는 역사가 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동역자들이고 하나님의 벗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들, 즉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자들을 그런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에 반드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우리 오늘 그 마지막에 찬양했던 찬양이 바로 시편 147편인데요. 우리 한번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을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리시고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없으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부르시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기뻐하십니까? 교회를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함께 즐거워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 교회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몸된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말씀의 명령을 따라 모든 나라와 민족의 가슴 위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기까지 수고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쉬지 않으신다고 이사야 62장에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루살렘을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동역자로 여기시고 하나님의 벗으로 여겨주십니다. 그 사람들은 모든 나라와 민족의 가슴 위에 예루살렘 성전을 세워서 여호와께서 찬송을 받으시기까지 쉬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중보하며 헌신합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들은 그 예루살렘과 함께 기쁨을 누리고 즐겁게 될 것이다라고 지금 10절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잘못된 믿음으로 자기 동족마저도 죽일 때 기뻐하고 죽이려 했던 사도 바울도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어지자 자기 민족을 품게 되어지고 자기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와 민족들을 품게 되었고 그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바쳤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말씀 앞에 떠는 자에게 나타나는 사랑과 헌신입니다. 우리도 여기까지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회복된 예루살렘을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되는 이유는 11절에 원문에는 왜냐하면 있어요. 왜냐하면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이것도 번역이 좀 그러는데, 왜냐하면 너희가 젖을 빤 즉, 그 위로하는 품에서, 그가 뭘까요? 원래 여성형이에요. 그녀의 위로하는 품에서, 즉 예루살렘의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즉 신령한 젖을 넉넉히 빤 즉 그 영광, 여기에서 영광은 무거움을 말합니다. 많은 것을 말합니다. 그 무거움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에는 신령한 은혜가 넘친다는 것이에요. 예루살렘에서 흘러나오는 이 젖은 신령한 젖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데, 예루살렘에
돌아가게 되어지면, 너희가 돌아가게 되어지고 그 예루살렘으로 교회를 이루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서 거기서 넉넉한 젖을 먹고 즐거워할 것이란 것이에요. 교회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항상 교회에는 가장 먼저 말씀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 안에서 나눔과 위로와 권면이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 예배 끝나고 쓸데없는 이야기, 허망한 이야기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의 음성을 나누고 들려줘야 되고 늘 우리가 그것을 사모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베드로 2장 2절에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라고 했고, 이사야 55장 우리 나눴던 말씀이잖아요.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도 그 은혜를 사모하기 위해서 모여야 되고, 누구든지 이 은혜의 말씀을 먹게 하기 위해서 나오도록 인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가 무엇인가를 정의를 내리는데,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 충만하게 계시는 곳이 교회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으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분이 가장 충만하게 계신 곳이 바로 교회, 나라는 것입니다. 우리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온 우주 만물의 통치 좌소입니다. 세상에서는 청와대, 용산, 백악관이 그런 장소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 좌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는 모든 능력이 가득한 것이고, 그런 교회를 통해서 모든 좋은 것들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인 우리 속에는, 우리가 이제 그걸 잘 압니다. 교회인 우리 속에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것을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 교회는 세상을 뒤흔들어 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이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통치권, 기도의 권능,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수 있는 권능. 이게 안 누려지면 교회 오는 것이 재미가 없게 되어지죠. 별 의미가 없게 되어지죠. 우리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절대 무능한 존재가 아닙니다. 신의 아들과 딸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인본주의화 돼버리고, 교회가 세속화 돼버리고, 교회가 사변화 되어져 버리고, 그래서 병들고 망가져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병들고 망가져 있습니다. 교회는 온 세상의 영적인 것과 먹고 마시는 것과 생명을 흘려보내는 통로여야 됩니다. 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 충만하게 계시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것들을 흘려보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의 측량할 수 없는 엄청난 능력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 세상을 뒤흔들 수 있는 능력이 교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무능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비록 숫자가 적고 세상에 주목받지 못할지 몰라도 진짜 진실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은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셨던 능력입니다. 사복음서에서 위대한 능력과 기적과 표적을 행하신 그 능력이 우리 속에도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흘려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은 죽음에서 살려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리에 앉히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하게 되어 있고, 그분은 지상교회의 머리가 되셨고, 우리는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통이고 한 몸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당신은 신의 아들, 신의 딸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한번 나누시죠. 그런데 교회들이 이 진리를 깨닫지를 못하고 망가져 있습니다.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생명수를 흘려보내시고 내 목마른 영혼을 채워주고 그 교회로부터 위로가 오고
참된 행복이 옵니다. 교회를 통해 모든 것이 공급됩니다. 그 말씀 앞에 떠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이러한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젖을 먹는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을 살리게 됩니다. 성령이 주시는 물인 레마의 말씀을 마시게 되면 강 좌우에 있는 나무들이 달마다 열매를 맺고 민족들을 치료하게 되어집니다. 이 젖은 신령한 젖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면 세상 가운데 일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지치고 상하죠. 다시 예루살렘, 주의 몸된 공동체 가운데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의 풍성하신 말씀에 공급을 받아서 그들이 넉넉한 젖을 먹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회복되어지고 다시 힘을 얻고 나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으로 충만케 하신 그분이 충만하게 계신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됩니다. 교회는 이런 신되신 분의 몸통을 이룬 우주적인 존재입니다. 온 세계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교회인 우리 속에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깨닫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뒤흔들어 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무능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전 세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주적으로 전부 영적으로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수십억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으로 연결되어서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지상교회가 교회 머리를 잃어버린 겁니다. 왜요? 말씀 없이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 앞에 떨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인본주의화 돼버리고 세속화 돼버리고 사변화 되어져 버리고 병들고 망가져 버린 것입니다. 교회는 온 세상의 영적인 것과 먹고 마시는 것과 생명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어져야 됩니다. 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 충만하게 계시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앞에 떠는 우리가 이러한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라고 또 예루살렘과 함께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놓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평강이 흐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십니다. 평강이란 말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힘이 없는 화목한 상태를 통해서 누려지는 것입니다. 그래 어떻게 하면 평강이 임하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것은 죄밖에 없습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평강이 흐릅니다. 이거는 앞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이사야 48장 18절에 네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각 나라들의 영광을 그들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각 나라들의 영광을 주신다는 말씀은 뭐냐면 물질적인 축복도 누리게 해준다는 것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그게 허락되어진다는 것이에요. 뭐 교회가 저 밥 먹고 사는데 뭘 주는데요? 그건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읍의 그 물질적인 축복도 빨 것이며 누리게 할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 놓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온 세상의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육 간의 그런 축복의 통로이고 교회가 그런 것들을 흘려보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하게 거하시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여호와의 임재 앞에